내일 아침부터는 이사야서를 묵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100년 전의 글을 읽어도 우리의 문화 속에서 쓰여진 글도 때론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문화도 아닌 저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에 쓰여진 이 글들을 읽고 이해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속엔 성경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살아주시면서 그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 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000여 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가 읽으면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이 묵상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묵상에 도움이 되는 배경, 그런 것들을 조금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는 것처럼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갈렸습니다. 북쪽을 이스라엘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남쪽을 유다, 북쪽의 수도는 사마리아였고 남쪽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이 722년에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남게 된 것은 남쪽 유다가 남게 되었죠. 이 이사야는 남쪽의 유다, 이 나라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때 이 이스라엘 나라를, 유다를 계속해서 위협하는 이 제국 한 나라가 있었는데 저 아수르입니다. 끊임없이 유다를 괴롭혔는데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과연 유다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피게 되겠습니다.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활동 시기는 우시야 왕 때. 그런데 우시야가 죽던 해 이사야는 선지자로서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이지요. 활동 무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고요.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고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것이 이사야의 아주 중요한 고백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이사야를 읽으면서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역사적 또 영적 배경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본다면 겉으로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주인이라는 것을 남쪽 유다 백성들은 잘 알고 있었고 어쩌면 하나님이 배부를 만큼 기름을 드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지도자들은 교만했고 사회적 불의가 점점 깊어가던 때였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 숭배와 형식적인 신앙이 백성의 삶을 무너뜨려 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의를 배우며 약한 자를 도우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래서 말씀하죠. 정의를 배우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어야 한다. 예배를 드리면서 이들은 삶으로 이렇게 살아냈을까요? 국제적인 정치적 배경을 보면 흔들리는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던 때가 이때였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서쪽으로 팽창하면서 여러 나라를 압제했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유다를 위협했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의지하려 했고 주전 722년에 사마리아는 함락되고 주전 701년에 사네림의 침공은 그야말로 큰 재난과 같았습니다. 이사야의 메시지는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힘보다, 사람의 힘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외쳤던 선지자가 이사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를 읽는 제일 독자는 누구였을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을 읽는 제일 독자의 관점에서 읽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독자는 예루살렘과 남유다의 백성이었을 거라고 보는 거죠. 특별히 왕, 지도자들, 제사장들, 예배 공동체가 중요한 청중들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포로기 백성과 귀한 공동체도 이 말씀을 다시 읽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586년에 이스라엘 백성, 이 남쪽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때도 이 이사야서를 읽었을 거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한 시대를 넘어 모든 흔들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의 구조를 우리가 보면 1장에서 39장, 우리가 묵상하는 요번에 이 성경이 39장까지입니다. 유다와 열방에 대한 경고,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심판, 그러면서 임마누엘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는 게 39장까지입니다. 40절부터 55장은 40장부터 포로된 백성을 향한 위로, 여호와의 종, 새 출애굽의 약속을 담고 있는 것이 55장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56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된 공동체, 열방의 참여,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서 전개될 것인가. 그래서 심판, 위로, 회복이라고 하는 이 구조를 이사야가 가지고 있습니다. 주제를 우리가 본다면 가장 큰 주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6장 3절에 보면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게 되지요. 그리고 그분이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은 죄와 타협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거룩은 죄인을 버리기보다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의 입술을 만진 숯불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길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여러분, 두 번째 주제는 신뢰와 남은 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의 질문은 위기 속에서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아하스는 강대국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약속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셨죠. 심판 중에도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소망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계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상황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것이다. 그럴 때 신실하신 하나님은 결국 그 언약을 이루어내시는 거대한 서사를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내용을 두 번째 주제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본다면 메시아와 여호와의 종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아기 평강의 왕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어깨에는 정사가 메어 있었고 그는 우리를 향한 상담자요, 우리를 향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절망 가운데 어떻게 한 아기로 오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가를 선포하고 있는 책이 되겠습니다. 11장 1절에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이렇게 예언해주고 있죠. 여호와의 종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십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가 징계를 받으시고 그가 채찍을 맞으시고 그리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입을 닫고 그리고 순종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그리고 이 700년 후에 십자가에서 그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는 주님으로 예언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것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하고 있는 책이 이사야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로 본다면 위로와 새로운 창조입니다. 40장 1절을 시작하면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포로된 백성을 다시 이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셨지만 그러나 다시 돌아오는 길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포로된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이끄시는가 하는 부분을 내포하고 있다, 예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열방도 하나님의 빛으로 초대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말하고 있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이 그야말로 하나님에 의해서 광대하게 열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감격에 벅찬 마음으로 이 이사야서를 매일매일 읽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씨름하셨던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지, 이사야서 가운데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시리라.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단 몇 분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몇 천 년, 몇만 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하신 언약은 그분을 통해 반드시 그분의 능력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속성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그분은 우리를 향한 방향을 가지고 계십니다. 흑암, 혼돈, 공으로부터 빛으로, 절망으로부터 소망으로, 약함으로부터 강함으로, 무지로부터 지혜로, 우리를 향한 방향, 지옥으로부터 천국으로, 멸망으로부터 새로운 시작으로 우리의 방향을 설정하시고 이끌어내시는 거대한 손,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과 함께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여정을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고 만나도록 하죠. 주님,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도 주님의 거룩한 구원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사야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 더 팁을 드린다면, 요즘에는 유튜브에 이사야서 듣기 그러면 좋은 성경 듣기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읽을 때는 시간 날 때마다 이사야 1장부터 계속해서 전체를 읽으면 우리가 이사야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아주 실감 있게 경험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그렇게 하시죠.